한평생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자 했던 교회의 성직자와 수도자들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님따라 한평생. 안녕하세요. 오수진 아가타입니다. 오늘 만나뵐 분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주저함이 없고 사람 만나는 일을 큰 기쁨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하루하루의 성실함과 작은 기쁨을 모아 사제의 길을 만들어 온 분, 인천교구 이석재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 모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저희가 아들 신부님께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들었습니다. 우리 신부님께서는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보다 요즘은 말이야 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쓰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우리 아들 신부가 저를 좋게 평가했군요. 그래서 전통의 그 습관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조금씩 더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를 만나는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늘 나 때는 말이야보다는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함께 있는 곳이 인천교구 역사관입니다. 네. 역사학자이신 신부님과 만나기 너무 좋은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 이곳에 오시면은 신부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시죠? 네. 지금 이 공간도 나주교님이 늘 새벽이면 여기 오셔서 기도하시던 모습이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고, 그래서 나주교님하고 제가 인천교구 교구 교육국장을 4년간 했는데 4년간 이곳에서 나주교님하고 같이 머물렀기 때문에 더 정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교구 본부가 송림동 예전 방문 요즘고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나서 이 집이 어떻게 쓰이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교회 역사를 이렇게 여기서 보도만 내고 또 인천 지역 역사도 좀 더 찾아서 이 건물에서 박물관 형식으로 보관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마음으로 많이 행복하고 가치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우리 신부님 어렸을 때 이야기부터 네.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고향이 김포시죠? 네. 네. 4남매 중 막내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대통령감이 될 이름으로 이석재라고 네. 세 글자를 딱 정해주셨다고 하는데 집안에서는 어떤 아들이셨나요? 이름이 이석재가 아니고 이재명이었으면 대통령이 됐을 텐데. 옛날 시골에서는 어릴 때 네 꿈이 뭐냐 그러면 대통령 되는 겁니다. 그러는 게 제일 좋은 그 뜻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사실은 아버님이 제가 6살 되던 해 돌아가셔서 제가 대통령이 됐었더라도 그 꿈을 못 보고 돌아가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혼자서 많이 그 넉넉하지 않은 살림을 삼남일녀를 키우시느라고 많이 애를 쓰셨고, 그래서 저는 그 형님들이나 이제 누님은 많이 이제 어려운 살림을 일구느라고 일을 많이 했고, 근데 저는 막내니까 그냥 공부만 좀 열심히 하면 됐었더랬고, 그리고 그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조금 해서 상 받으면 어머니가 그걸 들고 막 동네 자랑하는 거를 이렇게 늘 생각하고 지금도 추억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신부님을 만나 뵙고 오면은 대부분 어렸을 때 보면 집안 자체가 뭐 가톨릭 신앙이 깊은 집안인 분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부님께서는 좀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래는 개신교회에 다니셨다고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여도를 낳아서 넷을 잃고 이제 삼남일녀를 키우셨다고. 그런데 자녀들을 이렇게 낳을 때 많이 잃고 4명을 잃었으니까, 그래서 건강이 많이 나쁘셔서 어려웠었을 때 웬 남자가 집을 찾아와서 중얼중얼하고 머리를 이렇게 덮고 갔다고 누님 수녀님을 통해서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읍에 있는 장로교의 목사님이셨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치유가 되고 나서부터
그 목사님께 고마운 마음으로 이제 장로교회를 이제 열심히 나가셨고, 누님도 같이 따라서 다녔었고, 그런데 큰형은 뭐 그렇게 썩 즐겁게 다니진 않았지만 이제 가족들이 장로교회를 나가니까 같이 나갔다가 큰형님이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으셨는지 그 읍에 있던 뭐 전도관이라든가 감리교나 여러 종교들을 다 다녀보고 나중에 산후에 그 장로교랑 마주보고 있던 성당에 가서 보니까 마음에 탁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큰형님이 성당에 나가서 세례를 받으셨고, 네. 그래서 그렇게 받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돌아가실 때 우리 동네 어른들이 천주교 신자 어른들이 와서 이제 아버지에게 대세를 드려가지고 그래서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하고 나니까 그 이후 어머니하고 누님하고 이제 큰형님은 당연히 성당에 세례 받았으니까 그래서 성당으로 개종을 하셨고, 저는 이제 누님이 꼬마 때 이렇게 데리고 다녀서 이제 예배당 앉혀놓고 뭐 당신 뭘 했었는지 어떤 때는 예배당 찬송가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귀에 익었던 것들이 생각이 날 정도. 그렇지만 저는 뭐 어린 때였으니까 그렇게 장로교인으로 이렇게 등록하거나 그러진 않았었죠. 네. 그렇게 가톨릭 신앙이 이제 가족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는데 신부님께서는 곧바로 세례를 받으신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신부님을 반하게 한 귀인 덕분에 세례를 받게 되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부끄러운 얘기부터 하면 초등학교 때 제가 반장을 하는데 성당에 가면은 그 동기 여학생들이 막 그냥 바람을 일으키고 다니는 게 제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라서 성당에 안 나갔었어요. 학교에서 내가 큰소리 치는 반장인데 성당 가면 아직 세례도 못 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안 나갔었는데, 중학교 들어갔는데 어느 날 그 당시 메리놀 신부님들에게는 아마 미국에 후원이 있어서 그랬는지 유급 선교사들을 본당에 많이 두었어요. 공소도 김포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본당에도 유급 선교사들이 계셨는데 그 유급 선교사께서 어떻게 말을 잘하시고 지혜를 추구하는 걸 좋아하는 저였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 좋아했으니까 제가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그분 말씀에 홀딱 반해가지고 교리반에 막 열심히 다녀서 그때 320개 문답을 외워야 될 때였어요. 이제 그때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네, 까만 문답은 꼭 외워야 되고 흰 문답은 조금 좀 덜 외워도 용서를 받는데, 그래서 그걸 외워가지고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열심히 성당에 하루도 안 빠지고 미사에 다니고 또 복사도 좀 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사제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신 건가요? 그거는 제 고맙게도 김포 성당에는 그때 선배 소신학생들이 4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방학 때만 되면 이 4명이 와서 성당에서 막 활동하는 걸 보면은 야, 부럽다 이런 생각이 났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뭐 하는 건가에 대해서는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사제의 길을 가는 분들이구나.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이제 사제의 길로 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하나는 뭐 개인적으로는 좋은 표현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도 어머니에게 나 서울이나 인천이나 도시로 진학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속죄야 못 해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좌절하고 있었더랬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졸업할 때 이 시골 탈출에 대한 꿈도 조금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소신학교 성신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됐던 거죠. 신부님께서 유흥식 주기경님과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님과 동기시죠. 네. 근데 신부님 학번에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당시에 신학교 생활은 어떠셨나요? 유추기경님 같은 경우에는 별과라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라틴과 1년 하고 철학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이도 1살 또 차이도 나고 그래서 이제 그 별과생들하고는 그렇게 많이 가깝게 잘 못 지냈었더랬고, 그리고 이주교님하고는 그렇게 막 우정을 나누고 그러진 않았었는데 제가 당황스러웠었던 거는 보좌주교 되고 나서 그 다음엔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가족 상황도 잘 모르는데 저보고 장례미사 때 강론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보좌 주교님 장례미사니까 정자동 성당이 꽉 차고 거기 뭐 주교님들, 수녀님들, 신자들 꽉 찼는데 그 강론을 하라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버거웠었더랬죠. 그런데 그래서 땀을 뻘뻘 흘렸었는데 그곳으로 끝났으면 되는데 그다음에 또 한 5, 6년 있다가 본 교구장이 된 다음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또 강론. 그때는 이제 본주교가 됐으니까 더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주교님하고는 그런 인연이 좀 있어서 그 소신학교나 대신학교 때 이렇게 깊은 우정에 대해서 나는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주교님이 그래도 나를 자기 부모님 장님에서 강론을 할 사람으로 택했다는 거는 우리 동기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택해준 거에 대해서 마음으로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에미를 할 때도 이주교님 좀 많이 도움도 주셨어요. 예. 그럼 신부님께서 성사전담 사제기를 시작하면서 내신 책에 사제직을 준비하며 쓰신 봉헌 시가 있었습니다. 네. 감성적이면서도 뭔가 이렇게 비장함이 느껴지는 시였는데 당시에 어떤 마음으로 사제직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해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시를 좋아하는 아주 친한 친구가 대전교구 이창덕 마르코 신부였는데 그 친구가 시를 쓴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으로 참 시가 이렇게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신앙에 대한 깊은 느낌을 갖게 하는구나. 그래서 틈틈이 저도 그 친구를 따라서 끄적끄적 시작을 하고 그랬었어요. 시를 쓰고. 그런데 이제 부제 때 학생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땐 부제들이 맨 앞에 앉고 제대 쪽에 그리고 맨 앞에 그 좌측 맨 앞절에 제가 학생장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 앉아서 미사를 하다 보면 전례부들이 촛불을 켜고 끄고 그럴 때 그 초향기나 끄고 나면 그 이제 향이 이렇게 다 오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신부 되는 때 전 부모님 일찍 다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이제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고 그래서 내 신학교 군대 13년 동안의 삶을 잘 정리해서 봉헌하는 시를 하나 쓰고 그 시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처럼 거기 보면 이제 네가 차지할 몫은 나 야훼다라는 게 제 서품 성구였었거든요. 그래서 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주 하느님이 나의 이제 몫이다라는 마음으로 그 시를 쓰게 됐습니다. 그렇게 1979년 3월에 드디어 사제서품을 받으십니다. 첫 소임이 도화동 본당 보좌 신부이셨는데요. 새 신부라면 정말 본당 신자들의 사랑을 아주 그냥 듬뿍 받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토록 기다려왔던 사제의 삶, 당시의 사제의 삶은 어떠셨나요? 이제 도화동 성당에 가니까 그 성가대들이 좀 몇 개 있고 그래서 그 해에 어머니 성가대들이 있었는데 성가대 연습을 해가지고 본당별 성가 경연대회 가서 1등을 했어요. 막 신이 났었더랬죠. 그리고 어머님이 늘 부지런히 사셔서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요 항상.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한 4시 반 5시쯤 되면 일어나서 아침 6시 미사 전에 그래서 미사가 끝나고 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로 새벽에 많이 오시니까 할아버지들 분들을 교리실에 내려오시게 해가지고 이제 성가를 한 2곡 3곡 가르쳐 드리고 이분들이 성가대를 결성하면 장례 미사 때 봉사를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아침에 늘 운동하는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마당에 나오게 해가지고 마침 그때 교장 선생님 했던 은퇴하신 분이 있어서 앞에 나가서 이제 그 체조, 맨손 체조 음악 틀어놓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이 하고 그리고 성가 연습하고 이제 가시게 해드렸던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재주들을 잘 활용하면 신자들이 행복해진다는 걸 그때 많이 체험을 했었던 거죠. 그렇군요. 또 신부님께서는 일명 군대 2번 갔다 온 남자.
네. 이셨습니다. 군종사제로 임관하시게 되는데 군사목은 어떤가요? 많이 어렵죠. 이제 두 번째 보좌 신부 명을 받고 강화도 가서 살았었을 때 가을에 총대리 신부님을 통해서 이제 군대를 또 가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사실 많이 사병생활 제대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제대한 부대를 향해서 소변을 보내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싫었던 거죠. 근데 남들은 한 번도 안 가느냐고 애를 쓰는데 두 번째 가라고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서 사제 생활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잘 이겨내서 이렇게 훈련도 잘 받았던 거는 본당의 그 어린이들이 위문 카드를 써서 신부님에게 뭔가 위로를 줄 때 이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일어서게 됐었더랬죠. 예, 그래서 군종 나가면서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군에서 꽤 많은 것들이 저에게 또 은혜롭게 다가오기도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전화위복이라고 그럴까 막 받아들이기 어려웠었지만 나중에 받아들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좋은 이야기들도 이제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석재 신부님 하면 메리지 엔카우터, 한국 에미의 산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에미와의 인연도 군종사제 때 시작이 됐다고요. 네, 분단 신부였었을 때 이동해 있는데 옆에 사단 8사단 신부님이 이제 서울에미 107차를 가겠다고 다 준비를 하고 해군 군정 신부님하고 두 분이 짝지어서 가기로 했는데 부대가 갑자기 비상이 걸려가지고 부대 사정이 있어서 저를 찾아서 형님 에미 좀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 대신 군단 비사는 내가 좀 도와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그 에미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에미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던 거죠. 근데 82년에 이제 첫 주말을 들어가고 83년부터 이제 발표 신부로 이렇게 생활을 해와서 오늘날까지도 아직 에미하고 인연을 맺고 있으니까요. 뭐 한 44년 가까이 에미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에미 역사를 좀 많이 알게 된 거죠. 첫 만남부터 44년이 흐른 지금까지 에미를. 에미네요. 네. 우리 신부님께서 부평 오동에서 본당 사목을 하실 때 마인드맵과 관련돼서 또 본당 식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 사목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부평오동 주임 신부 시절에 천령송체 할 어린이들 신청을 받았는데 160명이 넘게 신청을 했어요. 엄청 많은 숫자죠. 그때는 어린이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15명, 20명씩 반을 분반하더라도 선생님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미리 준비된 선생님들은 안 계셨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그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 마인드맵 프리랜서로 강사를 하는 현상진 베로니카 양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마인드맵이라는 거로다 어린이들에게 교리 접근을 하면 해결 방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이제 생각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인드맵은 우리 토니 부잔이라는 영국 이제 분이 창안을 했는데 좌뇌, 우뇌의 기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좌뇌와 우뇌의 기능을 연결하는 뇌량이라는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습과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뇌량은 성령께서 성부, 성자 하느님의 중재 역할을 하시고 또 성자 하느님은 인간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게 오셔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성부 하느님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배정해 놓으시고 인간이 거기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걸 생각할 때 이 마인드맵을 잘 활용하면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따라오겠다. 그리고 일반적인 교리 교육의 모습은 선생님들이
가르칠 내용을 미리 잘 준비하고 숙지하고 예화까지 때는 율동까지 준비된 상태에 들어가서 어린이들하고 만나는데 이 마인드맵 방법은 어린이들 스스로가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7일 창조 이야기를 어린이들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창조된 내용들을 자기들이 읽고 그 읽은 단어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이미지화 해보는 거죠. 어린이들이 자기 머리를 활용해서 읽고 이미지화하고 설명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굳이 무슨 준비를 하고 가지 않아도 어린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길만 안내해 주면은 훨씬 더 어린이들이 재밌어 하고 그래서 다른 교리반은 15분, 20분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 마인드맵 교리반은 거의 2시간 가까이 하니까 동생이나 오빠 언니들이 그 끝나게 기다린다고 그렇게 창에서 언제 끝나나 이렇게 다리를 들고 쳐다보고 있고 그랬더랬어요. 그래서 이 신난다 천년성취의 교리책은 그 어린이들이 한 학기 동안 공부할 때 그려냈던 성경에 대한 그런 맵을 그대로 이제 출간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제 이 마인드맵을 교리 교육에 적용해 보았던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총장하던 첫 해에 그 송도 그 매립지에 갈 데가 우거진 데를 이제 한 4,800평을 사가지고 미술대학을 거기다가 지어야 되는데 신부가 신학교 짓는 거를 모금하러 다니기에는 참 좋아요. 근데 미술대학 짓는다고 교우들에게 돈을 청할 때에는 뭐라고 말씀을 해서 청해야 될지 난감했었는데 이 마인드맵 방법으로 생각해서 좌뇌는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우뇌는 미술대학에서 그림이나 상상이나 창의력을 그래서 이 미술대학 학생들하고 신학대학 학생들하고 성령께서 이렇게 연결해 주듯이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한다면 예술하는 사람들이 신학을, 신학하는 사람들이 예술을 예를 들면은 성당에서 이제 들어가 보면은 14처가 있다든가 성모님 상이 있다든가 스테인그라스 안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다든가 할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깊은 신앙을 체험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예술가들이 그렇게 작품을 통해서 성서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깊이 묵상하게 해주듯이 그래서 인천 가톨릭대학교 조형예술대학은 이런 신학적인 내용들을 예술적으로 표현할 거고 또 이제 그 예술가들은 성서에 있는 내용들을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다가오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형예술대학 건축에 도움을 주신다면 앞으로 인천 가톨릭대학교 출신들은 이 통섭의 원리로 예술과 학문적인 것들을 잘 조화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마인드맵에서 이 인간의 두뇌 활용 방법을 제 3옥 생활에서 응용해가지고 계속 빚 없이 예술대학을 잘 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인드맵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활용한 교재도 내시고 또 교회 역사에 대해서 강의도 하시고 근데 그 공부를 40 넘어서 시작하셨다고요? 네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실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도 이제 좋은 우인을 만났다고 그럴까요? 근데 교육국장을 이제 와서 하는데 제가 4년 차 교육국장을 할 때 총대리 사무국장이 바뀌시고 새로 들어오신 분 중에 사무국장 신부님이 우리 교구 선배 박찬영 사도요한 신부님이 사무국장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인하대학교 대학원을 이제 길을 열고 사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한 학기 공부를 하시더니 야 석재야 평생 신부 생활할 건데 내가 공부해 보니까 좋다. 너도 좀 같이 해보자. 그래가지고 시험 볼 수 있는 자료들을 다 주셔가지고 가을 학기에 제가 인하대학교 대학원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길을 열어놨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학기에 제가 이제 대학원 입학을 하게 돼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4년 차이기 때문에
본당 소임으로 소임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물보성당 주임 신부로 간 거는 인하대학교고 제일 가까운 본당에 제가 주교님께 청해서 그걸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3년 동안 정규 그 과정을 밟아찌게요. 그래서 그 박찬영 신부님의 인도로 사실 역사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석재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께서는 본당과 군종, 교육의 현장을 거치면서 자신만의 사목의 결을 만들어 오셨는데요. 배움에는 망설임이 없고 또 사람을 향한 마음은 멈추지 않았던 그 시간들, 또 어떤 사목들의 열매를 맺었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